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전에 유태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유태인의 식습관이나 아니면 유태인들의 어떤 삶의 전반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 사람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세한 것들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인데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탈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을 미리 넣는 건 기본이고, 왜냐면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그것도 일이니까 당연히 미리 먹을 걸 준비하는 건 너무 기본이고, 불 있잖아요. 이 불 켜고 끄는 것조차도 일이라서 미리 타이머를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딱 이 타이밍에 불이 켜지고 딱 이 타이밍에 불이 꺼지도록 미리 맞춰 놓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유태인들의 안식일 지키기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시절에도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행 규칙들을 보면 굉장히 세세한 것들이 많아요. 음식을 만들지 마라, 걸어 다니지 마라, 이런 식의 규칙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데도 안 가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세세한 시행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걷는다면 어디까지가 걷는 것인가 라고 해서 어떤 규칙을 정했냐면 1km에서 1.8km 사이는 걸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세세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시행 규칙을 정했어요. 그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이 정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규칙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붙여놓은 이런 규칙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벌을 주기도 하고 종교재판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이런 규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자기의 이웃들이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서로 감시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병 고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치는 행위 자체도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 시행 규칙에 따르면. 그런데 어떻게 이 안식일에 감히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말에 어떤 대답을 하셨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게 옳냐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 안 고치는 게 맞다 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럼 옳지 않은데 왜 고쳤냐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반대로 병 고치는 것이 맞다, 옳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 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고발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함정을 파두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이 빠졌다고 쳐보자, 구덩이에. 그러면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양과 사람 중에 누가 더 귀하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양이 있어, 사람이 있고 누가 더 귀하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안식일의 시행 규칙에 이 양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웃긴 건 사람을 치료하는 건 불법이지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건 괜찮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 양이나 동물에 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동물이 목말라 한다. 그럼 이 동물을 위해서는 물을 떠도 괜찮아요. 물을 먹여야 되니까. 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규칙 속에 자신들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나 소 같은 이런 동물들은 자신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이 재산은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구하는 건 괜찮다고 한 거예요. 반면 같은 사람, 귀한 사람일 텐데 사람을 구하는 건 불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옳았냐? 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 일을 쉰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야 일을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안식일이 배려하는 대상들은 정말 이 사회 속에서의 약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종이라면 주인이 당연히 쉬게 가만두지 않겠죠. 누가 종 보고 아 그래 너 힘들 텐데 좀 쉬어라 하겠어요. 그냥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일을 시키는 거죠. 계속.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주인에게 야 종도 사람인데 좀 쉬게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냥 겉으로는 아 네 쉬게 해줘야죠 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쉬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뭐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쭉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민족들이 자기 지역으로 넘어와서 산다? 그럼 그 사람들을 배려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당연히 쉬게 해주지 않았겠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원래는 쉰다는 개념이 없죠. 그냥 무조건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존재들을 배려하셔서 아예 규정으로 정해두신 거예요. 이 안식일엔 절대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한 규정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규정을 만드실 때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우리들이 쉬기를 원하셔서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쉬기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그 쉬고자 한다는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세한 그 규정들 정말 우리들을 압박하는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도 되고 라는 식의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 재산을 지키는 데 유리한 식으로 규정을 해석한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봉사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얽매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어떤 사랑과 어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규정에 자기만 얽매일 뿐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비교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양보다 우리 자신, 우리가 훨씬 귀하고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법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잘못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를 보고 유대인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 이 사람이 귀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저희를 얽매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